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요한일서 강의를 증거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화면에 사도 요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 현장에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요한은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목도했으며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 등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했습니다. 말년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서아시아의 7 교회들을 섬기다가 서기 100년경 90살의 나이로 소천했다고 하지요. 원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말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랑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 이렇게 5편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소개해 드렸지만 요한은 서기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 박해 당시에 체포되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오자 이번에는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지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밤모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요한일서의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계시록보다는 앞선 시기인 서기 90년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 요한이 기도했던 그 장소 좀 비춰줄 수 없나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장소. 예, 저기 손을 짚었던 곳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손을 짚었던, 하도 오랫동안 기도해서 손자국이 나 있고요. 머리를 두셨던 곳.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 저 얼굴 이마를 보세요. 이마가 굉장히 두텁죠. 전 하도 서서 이렇게 바위 서서 이렇게 손자 기도하다가 벽에 이렇게 바위 벽에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마가 저렇게 두툼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살로 덮인 거죠. 예,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한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을 알면 이 내용을 양식 삼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특히 영지주의라는 사상 영향을 받은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복음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이론을 성도들에게 전파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했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방탕하게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적인 주장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고 있지요. 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지식적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요한일서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이지요. 이는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항상 들었던 성결의 복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강해는 1985년과 86년도에 걸쳐 저녁 예배 시간에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인 것은 알았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이뤄내지는 못했지요. 나름대로 이해한다고는 생각했겠지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은 듣는 대로 마음에 정립하며 즉시 양식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온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 요한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감동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는 동안 어느덧 요한은 80여세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안드레, 마태, 도마, 마침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기억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었던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이제 홀로 남은 노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의 교리에 맞서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감동함으로 받아 속히 성결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빛이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요한일서의 전체의 도입 부분입니다. 요한이 서신을 기록하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먼저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태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시점을 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의 시작에 대해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서 지금으로부터 6천여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경작의 세월이 6천년이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6천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6천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때부터를 말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시점까지는 사람의 개념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전이라 해도 분명히 시작이 있지요.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태초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의 시간 속에 영원 전에 어느 한 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느 때부터 존재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 유한한 사고 속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어느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태초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영원 전의 한 시점으로서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설명 자세히 들으셔서 아시는 거지만 처음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저 66 말씀 우리 듣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니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존재인 것 같지요. 유구 생각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미 창세기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근본인 하나요 마음도 뜻도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 2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그 본질은 말씀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굳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또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했습니다. 곧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말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말씀들도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고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천국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비밀들을 들었지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권능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도 목도했습니다. 보았을 뿐 아니라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보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 것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나타내지요. 또 손으로 만진바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듣고 만졌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하시겠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지요. 만세전에 감춰진 구원의 도를 들었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히 듣고 배웠습니다.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눈에 본 듯이 설명을 들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들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66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장되는 역사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여 영원히 잘된 만큼 모든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임하지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함으로 나도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권능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목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본 듯이 만진 듯이 체험할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본 듯이 체험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본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지요. 원래 태초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한적인 형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공간 안에 가득한 빛이요, 그 빛 안에 소리를 머금은 채로 존재하셨지요. 그 빛은 마치 오로라처럼 오색 찬란하며 흐르는 물결처럼 온 공간을 채웠고 그 빛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도 온 우주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리를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소리를 머금고 온 우주에 퍼져 있던 빛이 어느 때가 이르자 영계의 한 정점으로 응집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집한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분리되어 나왔지요.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의 빛에서 동일한 두 빛이 분류되어 세 개의 빛이 되었지요. 하나의 빛이 셋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의 빛으로부터 그와 똑같은 빛들이 두 개 더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서 홀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과정이지요. 원래 존재하던 근본의 빛이 성부 하나님이며 근본의 빛으로부터 나누어진 두 빛은 각자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셋으로 나뉜 빛은 우리 사람과 비슷한 형체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 곧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지요. 사람의 형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따라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만 존재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대로 어떤 모습으로도 계실 수가 있지요. 이렇게 분리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쫓겨난 후 4,000년쯤 지난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피조물인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구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지요. 원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지요. 만약 누군가가 태어나서부터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원죄가 있으므로 죄인입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란 곧 영적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지요.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육의 수명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이렇게 피 흘려 주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머리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우시고 피 흘리시고 하셔서 우리 온 허물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 생각으로 지은 죄를 가시관을 쓰셔 피 흘려 주심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손발에 이렇게 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근본에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나오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즉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아들, 딸이 된 이런 자녀들을 생명이 자라 영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여. 때가 이름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생명의식가 자라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을 때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아셨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것도 아셨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속죄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역할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목적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신 까닭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도를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한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증거하여 전한다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미혹하거나 부인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에 대하여 자신이 확실한 증인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한 이런 말씀들은 사실 창세기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 깊이 깨닫고 계시는지요?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존재하시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친히 고난과 사망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경작을 이뤄가고 계시지요. 경작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참된 자녀들을 얻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얻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친히 창조주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인내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 여러분은 깊이 느낄 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이 꿀과 송이꿀처럼 입에 달게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찌하든 성결의 열매로 나오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되지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수협에 통하여서 사랑하는 당회자님의 요한 1서 강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깨닫고 행함으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간 경작의 목표인 참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